우리가 지난 주일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이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교회사 전체 역사 속에서 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든지 이게 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의 이면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 겁쟁이들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 사건,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한석호 나는 못 간다,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마터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일을 다 망칠 뻔했어요.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엄청난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뭘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사건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우리에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복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게 늘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도 나오고 채찍에 맞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이야기도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닥친 위기, 교회의 위기, 특히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이 위기와 박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교회의 위기, 그다음에 기도하는 교회, 그다음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위기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이건 상수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 공격해 오죠.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상과 철학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세속주의 때문에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이제 제일 무섭죠. 다른 것도 다 무섭지만 우리를 해이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락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 너무 좋은 거지만 타락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날 잘 몰라서 그런데 나도 왕년에 엄청 뜨겁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나도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 별거 다 해봤어. 근데 그거 별거 다 해본 것이 과거형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의 부흥을, 또 우리 성도의 부흥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신앙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가 다소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른 종류의 박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해의 주도자는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교 분파에서 일어난 박해라면은 지금은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자, 이름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성경에 나온 헤롯이 다 그 헤롯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재판했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은 아닙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알려진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뻘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너무 권력의 눈이 머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이 아들을 주전 7년에 죽였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나이가 불과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차기 왕이 될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 왕족들하고. 그래서 가이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어렸을 때 같이 지낸 거예요. 가이우스는 여러분이
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으로 잘 기억 못하지만 칼리굴라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거예요. 예, 칼리굴라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를 높이는 차원에서 왕 칭호를 줍니다. 그 전까지는 분봉왕이라는 말을 불렀지만 왕의 칭호를 주면서 이 사람이 옛날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그 재판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시키고 그 사람이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까지도 이 사람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우스가 죽은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유리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로마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까지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도록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느 정도의 땅을 통치했냐면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에 다스렸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좀 유리했는데, 물론 헤롯 대왕이 이둠의 에돔 출신이니까 에돔의 피가 흐르지만 이 사람의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하스모니안 왕가 공주예요. 마리암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왕을 좋아했습니다. 왜? 이 사람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정책을 펴야 되니까 바리새파처럼 유대교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일부러 유대인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뭐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인기 있는 왕이 될까? 그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유무상통하면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2장 4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야, 저 사람도 뭔가 다르다.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호감을 갖고 보았던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기류가 아마도 여러 가지 바뀌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일단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교의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섰습니다. 자, 이 말들이 유대인들을 매우 거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되었을 거예요. 자,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정치적인 위협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통치자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위협 요소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절, 2절 읽었을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죠. 우리가 흔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물론 야고보가 나오지만은
야고보만 죽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한 사도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오히려 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였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다.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 때문에 처형은 못하고 이 명절 끝나면 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풀어주고자 한다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도 유월절 끝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감시하는데 굉장히 삼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 넷씩 네패, 그러니까 4인 1조로 사계조로 번갈아가면서 지키도록 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두 군인이 베드로 양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셋을 찾고 같이 묶어가지고 감방에 아예 군인이 같이 들어가서 서로 팔을 묶고 쇠사슬로 묶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이 첫째, 둘째, 그 다음에 마지막 쇠문까지 이 삼중문을 통과해야지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 베드로가 탈옥의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천사가 그때도 베드로를 풀어준 적이 있으니까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무조건 지켜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밀어닥치니까 다수의 성도가 흩어졌죠. 그리고 그나마 회복할 즈음에 야고보를 지금 처형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일꾼인 이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기독교인들을 벌레 보듯 합니다.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여론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예요.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마귀의 목적은 뭐냐? 지상에서 교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교회를 만드는 것, 힘이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 외형만 있는 교회, 영적 능력은 상실하고 모양만 있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 희생과 헌신은 사라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 거룩함은 사라지고 육적인 욕심만 남아있는 교회, 이게 마귀가 원하는 전략이에요. 계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도 비슷합니다. 아예 신앙을 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성도로 만드는 것. 오늘날 우리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커가지만 능력을 상실한 교회 되었다면 마귀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믿기는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경건하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말씀대로 살지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마귀가 별로 거슬리지 않는, 마귀가 볼 때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마귀가 칭찬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겨우 자기 혼자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겨우 천국 가도 다행인 정도의 성도로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낙심시키고 위기에 빠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했다가 말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비교급이에요. 예수님께서 썼던 표현은 더욱 간절히라는, 보다 더 간절히. 그렇지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악마, 이제 그 고참,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의 이름이에요.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조카 마귀 이름이 워무드거든요. 워무드. 근데 워무드에게 여러 가지 코치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최선의 공격 방법은 뭐냐면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다. 그게 최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할 때 엄마 손 따라가지고 교회 갔을 때 자꾸 형식적으로 입으로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따라했던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떠올리게 하면서, 나는 형식적인 기도 따위는 안 할 거야. 나는 어떤 형식에 매이거나 규칙에 매이거나 비공식적인 그 형식에 매인 기도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뭐에 관심을 기울이냐면은 나는 그냥 속으로 기도할 거야.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지. 그리고 나는 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 말고 그냥 혼자 비공식적으로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데 몸이 하는 대로 우리가 영혼도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 모아서 습관을 좇아서 시간을 띄워놓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하시는 분인데 왜 새벽 미명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형식적입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입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육체와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속으로 기도할 거야. 나 알아서 혼자 기도할 거야. 근데 이러다 보면은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게. 자, 느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마치 용기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 집중해야 되나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는,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나 기도할 때 지금 평안함이 오는가 안 오는가,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주님의 용서하심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런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진심이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면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받은 느낌이 있어야지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받은 느낌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느낌이 있어야지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석방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베드로가 석방된 다음에 그 밤에 어디 가느냐?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할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때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암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본 기도하는 장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사건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다락방은 나오죠. 다락방은 나오지만 마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베드로가 가보니까 역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밤이 깊고 당연히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사람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이 온전했느냐? 사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의심 하나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로데라는 하녀가 문 밖에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밖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여는 걸 잊어버리고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뭘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든지,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뭐 여러 가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풀려난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풀려날 거를 안 믿은 거는 그건 고사하고 풀려난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라 이야기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이 영혼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서 간다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오히려 죽었구나, 순교당했구나,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우리한테 왔구나,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온전한 신앙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위기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 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을 생기지 못하니 또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 또 믿음이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기도 학교입니다. 기도 학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 학교에 들어오셨다는 걸 생각하세요. 기도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졸업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유급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도,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여론 정치예요.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마음껏 해요.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해하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형에 처합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고 무슨 강도짓을 했길래 죽입니까?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나 여호와는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써가지고 풀려났습니까? 아니면 돈을 써가지고 풀려났습니까? 아니면은 용맹스럽게
탈출을 한 것입니까? 도주를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돈이나 인간의 용맹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베드로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세상 권력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헤롯 아그리빠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그 갇힌 중에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내일 처형되는 거 아는데도요, 좌우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착고에 차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깊고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베드로는 평안히 잡니다. 평안히 잡니다. 왜 단잠을 잤을까요? 낙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 겁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는, 감옥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나이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걸 직감했을지 몰라요. 왜? 지금 이때가 한 주후 43년, 44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죽으려면 한 20년 남았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려면. 난 순교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든 자기가 죽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리차드 범브란트가 승리하는 신앙에서 그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루터의 원전을 보지 않아서 진짜 루터의 기도였는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의 기도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만일 주님의 세상이고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그걸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석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말하고 또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하는 것이 천사가 떠나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신 줄을 계속 주께서 천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석방되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일어나라 일어났을 뿐이고 야 겉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따라갔을 뿐이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열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주의 천사는 떠나가고 자기는 광장에 홀로 남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다. 17절에 그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세 실패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학자 락탄티우스가 대박해라고 이름 붙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할 때입니다.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가 황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한 달에 17,000명의 기독교인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17,000명을 한 달 만에 죽인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박해가. 그럼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죠. 이제 교회 끝장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교회 끝장났구나. 그런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갈레리우스가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이 갈레리우스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이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박해를 중단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는 조서를 만들고 이 사람 6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